오늘 말씀 전해줄 최병 목사님은 효산의료재단 전인치유교육원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지샘병원 원목실장님이시고 대한기독병원협회 원목협회 회장님이시고 한국원목협회 이사님이시고 GP선교회 이사님이시며 대한생활습관의학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 병원 인사말 사랑이 식어져버린 이 시대에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은 참 우리 환자나 보호자나 고객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간다로 선교회 떠나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이죠. 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 땅의 공동체가 참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완전하다고 하는 공동체를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가 보통 완전한 공동체에 그래도 좀 이렇게 모델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냥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했을 때 성령님이 불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1절에 보면 9절에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55편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해요. 저녁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우리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습관이 돼 있어서 일어나자마자 저는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딱 깨어나면 하나님과 만나야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어느 세상의 어떤 정보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건이 되면 좀 많은 시간을,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잠깐이라도 그렇게 습관화돼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씩 기도했듯이 사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죠.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 여행을 위해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마인드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앞서가시도록 그분을 쫓아가는 그런 선교의 출발점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선교여행은 세일을 향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그분이 큰 사역들 끝난 다음에도 기도했고, 제자들을 12명 뽑을 때도 기도했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40일 금식하면서 그분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분은 삶이 기도였던 거예요. 늘 항상 생애의 수면 위로는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지만, 이적들이 나타났지만 수면 아래는 늘 기도의 삶이셨던 거예요. 새벽 미명에도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정말 잘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네. 저희 병원에도 기도실이 있거든요. 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큰데 그곳에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설립자예요. 85세 됐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기도하세요. 30분 이상. 제가 매일 새벽 기도 인도하니까 그분을 보잖아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병원 마찬가지, 선교여행 마찬가지, 우리 환우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 내가 정말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빨리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이 바쁜 세상에서 왜 저를 이곳에 묶어두셨지? 한번 우리가 그런 힌트를 얻는다면 결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아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예. 애들도 요즘 그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애들이 어른들이 하는 건 좀 이해됐는데 제 옆에 꼬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빠른 세상. 그런데 우리가 아프면 잠시 멈춰볼 수 있어. 내가 누군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집에서 눈이 바뀌었어요.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분들이 성전에 오늘만 올라간 거예요. 매일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사람 플러스 병원이 나날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전에 보았던 병원에서 또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분 여기서 하루 이틀 영업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 구걸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한 분이에요. 뒤에 보면은 4장 22절에 보면 한 40세 가량 되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으니까 이분을 이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 좀 보여줄만 할 때부터 몇십 년을 이 앞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매일 출입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견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구경만 한 거예요. 저분들 매일 저렇게 들어가네, 저렇게 예쁜 옷 입고 들어가네. 자기는 거기 없는 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은 구걸이었어요. 생계 유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어떻게 변했냐면 뒤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예요 이분? 빨리 나왔으면 그냥 다 다리가 풀렸고 걸을 수 있다고 기뻐하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안 나가고 이분이 한 것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한 거예요. 아멘. 뭡니까?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 예배자였던 거예요. 우리만 예배자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분만 예배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 밖에 계신 어느 분이 한 분이 예배자였던 거예요. 저분들만 매일 예배드리네 하고 구경했던 밖에 계신 어느 한 분이 예배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눈의 시각이 뭡니다. 저는 잠시도 눈을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13층에 예배실이 있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왔다 갔다 보이는 사람마다 몰랐던 분은 저는 다가갑니다. 노크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셨는지, 환자들에게는 어디가 아프신지. 그냥 사복 입고 온 분은 보호자 아니면 방문객일 테니까 누가 편찮으신지 접근해보면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다리가 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 미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금으로 도배해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 위용을 자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헤롯 왕은 뭔가 점수 딸 것을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심점인 성전을 지어주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출신 자체가 에돔 족속 출신이거든요. 점수를 따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아주 여기에 훅가시를 넣고 정말 우리만 택함 받았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이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거죠.
구걸하는 거름뱅이 같은 그 사람을 구원한 거죠. 이번 선교 여행이 정말 한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 몰랐던 분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아멘.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선교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보통 일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선교 봉사활동 가보지만 평생을 예수님의 예자를 못 들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을 평생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섬기는 거잖아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 병자를 고쳤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참 복 중에 하나가 현대의학이에요. 의술이에요. 내가 내 몸을 잘 알았지만 아프면 대책 없잖아요. 병원 오셔야 되잖아요. 의료인의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역에 가장 맞는 분이 의료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명과 그 어려움들을 돌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이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홍보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알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오늘 교훈은 이 안진뱅이가 누구냐. 이 안진뱅이가 그냥 그 거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교회만 출입했는데 몇십 년을 다녔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의료를 행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의술이 이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불뚝불뚝 나를 존재케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전해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묵어있든 다리가 굳어있든 이제 못 걷는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몰랐던 분들이 정말 예배자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안진뱅이 낫는 거 우리 2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냥 안진뱅이 하나 일어난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한 사건을 우리 세워보면 48절이나 하래에서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앙생활을 했고 크리스찬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다 나가는 분들이나 우리 보내는 분들이나 정말 함께 하나 되어서 한번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환우들, 보호자들 정말 이 병원에 왜 왔을까? 오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는지, 왜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지, 목적과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 공동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병원 가운데 일어나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